여러분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9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모임 안내입니다. 고등부는 오늘 오전 11시에서 11시 45분 교육관 3층에서, 중등부는 7월 9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부모님 많이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바자회 안내입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교회 식당에서 청년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여름 야유회 안내입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며 장소는 양산 내원사 계곡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신청 및 추천 안내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섬길 분을 모시오니 다음 주일 9일까지 신청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위원장 권정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 14일 금요일부터 구역 리더 모임과 지구 구역 모임은 8월 말까지 쉬고 9월 1일 금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기도와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계속 모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 부서에 2023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 기도회는 교사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일정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봉사자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한영순 집사의 모친 허금수 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8-4구역 한춘희 집사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1구역 홍표광 명예집사 코팅 장갑 100개를 기증하셨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식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까? 주님 찬양하고 싶은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시나요? 아 목소리가 작아요.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다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더 크게 고백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것을 그리고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다시 돌아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부서별 모임까지 주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뻗으셔서 이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자금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음은 작은 자를 세워 쓰시는 주님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 고난이 기쁨 되고 근심이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오늘이 어떤 주일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어떤 주일이에요? 네, 바로 맥추절이었는데요. 이 맥추절은 이제 밀을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추절도 구약 시대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중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칠대기, 2번 칠칠절, 3번 칠칠 켄터키. 네, 여기 선생님이 제일 빠르셨는데. 이거 잘. 정답은 바로 77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77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일곱 주일을 지낼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절기들 중에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77절은 맥추절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후에 또 이제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7주를 지낸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이 밀을 추수한 이 첫 열매를 올려드리던 절기였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매를 올려드릴 때 그냥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곡식을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 77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시절을 생각해라.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소산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이제 이러한 소산을 내게 하신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종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가장 소외된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계층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나이가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제 모두 이웃 형제가 함께 소산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는 즐거워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도 맥추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내고 또 이제 다음 날도 지내고 쭉 지낼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또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종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종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제목을 따라 감사금 올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절기연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반기 봉사자 임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하반기 봉사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름이 기록된 분이 여기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추가로 임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방송실에 김주현 그리고 우리 재정위원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전체 이렇게 임명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귀한 종들을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더 귀하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달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처음 하니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한 달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전 전사님 처음 하셨는데 너무나도 은혜로 말씀 감사를 드리고 원래 처음 하면 딱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예. 그 앞에 딱 서니까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우리 고등부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입이 해가지고 예. 그 제 생각에 서 있는 자체만 해도 참 분위기가 참 좋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유치부 또 초등 1, 2부 특별히 이제 또 성리학교도 앞두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섬기게 될 텐데
우리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초등 1, 2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 1위부터 차례대로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창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서서 이런 의아하실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우리 사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속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도 읽고 찬양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일, 평범한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고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에 찔려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이 기록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 있다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라고 주신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고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우리 학생들을 특별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아까 우리 하동현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6월절 이후에 처음 찾아오는 안식일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50일째 된다고 하여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온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열심히 농산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3대 절기의 특징은 감사절기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에서도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들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얼마나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늘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시구님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내일의 삶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살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자녀들 또 우리에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힘들죠. 힘든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우리 마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입술로 말로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의 표현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속에 있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요즘도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발 좀 말 좀 해라. 제발 좀 표현 좀 해라.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말씀 안 하시냐면 고맙다, 감사하다 말씀을 거의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뭐 경상도 분위기도 하시고 뭐 피곤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저보고는 너 아내 보고 너 배양수 보고 좀 감사하다 해라. 제발 좀 말 좀 해라. 막 그런 말씀을 요즘도 자꾸 그러세요. 제가 참 저도 하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도 애를 쓰고 노래하려고 그래 하고, 제가 이게 말로 잘 안 되니까 또 표현해가지고 그냥 문자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실에 함께 있는 교육자들이 아마 좀 늦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한 것밖에 없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막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무 이유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뭐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뭐 뺨 때릴 뿐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감사를 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물질로도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없어서
천국 창고가 모자라서 물질을 바쳐라, 그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이것이 귀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이 학생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지 아니하면,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고 감사의 말 한마디 없으면 그렇게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를 진정으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감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을 열어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더 큰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현재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 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서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직장생활하는 어떤 남편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니까 자기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괘씸한 마음도 들고 너무 한탄스러운 마음도 들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저하고 아내하고 한 3일 정도만 좀 바꿔가지고 제가 아내가 되고 우리 아내가 남편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한번 3일만 그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네 소원 들어주마.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가 되어서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 하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여성님들 다 아시지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일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맞벌이 한 부부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깨우고 학교 보내고 남편 또 뒷바라지 하고 또 보내고 뭐 그렇게 가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빨래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커피도 안 마시겠지만 마실 시간 없어가지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나중에 아이들 오면 또 학교 갈 유치원이나 다른 데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내일 또 숙제도 또 봐줘야 되고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남편 오면 저녁 해서 먹여야 되고 또 하고 난 뒤에 다 이제 또 청소해야 되고 남편은 앉아가지고 또 TV 보고 있으면 과일도 깎아놔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는 막 그냥 힘들다고 지났는데 이틀째 하고 나면 완전 막 녹초가 되고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 3일째 돼가지고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3일 약속한 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약속대로 3일만 하도 바꿔서 생활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너 앞으로 10달 동안 이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임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는 주어진 상황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 왜 학생들이 뭘 그만 울었어요? 잘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줄 알고 나 여기만 보고 했는데 잘 알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10달 동안 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임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하면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어로 감사를 than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thank you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영어로 think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think 그 가운데 i를 거기 i를 빼고 a를 넣으면 감사가 되어지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아 감사구나 감사구나 이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할 거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크게 3가지 감사거리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온 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지금도 부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뒷바라지 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께 더 효도하시고 혹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또 이웃께 효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 딱 30년 되었습니다. 30주년 6월 20일 지난 며칠 전에 우리 30주년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마치고 6월 22일 날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 안 하면은 졸업을 못 하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진 않은데 제가 뭐 이렇게 결혼 안 해도 졸업을 합니다. 하는데 막 그래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때는 뭐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막 이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1학기 마치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고 화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티코 타고, 티코 우리 학생들 모를 거예요. 모르지만 티코 타고 차 동해안 따라서 우리가 저 경주를 먼저 들리고 경주 무슨 산이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설악산. 무슨 산으로 쭉 갔습니다. 갔는데 경주에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또 지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 갈까 고민하다가 힐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힐튼 호텔에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무가 5개 있더라고요. 5개 이제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차는 주차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가기는 그렇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쭉 구경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힐튼 호텔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찾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 에델바이스 모텔이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지나고 저 산으로 이제 동해안 따라 쭉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래 쭉 가정을 이루고 오고 또 우리 새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그래 애를 좀 먹이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외손녀를 낳아가지고 저보고 이제 할아버지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왜 말씀드린가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감사 조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 자녀들이 좀 애를 먹여도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저 애들이 애를 먹이는 것 같아도 얼마나 보기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사상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상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오게 된 지가 2016년 7월 달에 왔습니다. 2016년 7월 3일. 그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었거든요. 딱 이제 7년째. 해수는 연수로 치면 이제 8년 접어들었는데 그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에서 우리 또 좋은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개인적인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리 앤더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졸업이 있어도 감사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있는 분은 그 마음도 즐겁고 삶도 기쁘고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알게 되어서 함께 부르는 이 행복이라는 노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르셔가지고 제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걸 참 저도 그 가사를 보면서 즐겨 부르게 되었는데 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미 있던 찬양이었지만 제가 알게 되고 이제 새롭게 지금 배우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감사라는 찬양 제목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 감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시는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페인터 선교팀 내일 안전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신 은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인트 선교 떠난 분들 기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내일 귀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가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성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떠나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내일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한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상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및 회계장부와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모든 부서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